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주 전, 3주 전에 이렇게 박스를 하나 이렇게 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의미를, 첫째는 신앙 고백,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 결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또 삼동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중에서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지난 주간에 저는 그걸 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어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다 하신다. 믿으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도표가 또 하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저 넷 중에 하나 혹은 둘에 속해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몇 번에 속해 있어야 되겠어요? 3번이죠. 3번. 그러니까 1번, 2번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3, 4번은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정답은 3번이에요. 근데 그 옆에 가보면 1번은 내 안에서 예수님도 다 하신다. 2번은 그러나 내 안에서 예수님은 안 하신다. 3번은 그러나 내 안에서 예수님이 다 하신다. 4번은 내 안에서 예수님도 안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점검을 해보세요. 저 1번이 가장 위험해요. 1번에 속하면요, 순교와 배교를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좋을 때는요, 막 순교까지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없음을 딱 이렇게 느낄 때 그때 배교를 해버려요. 그리고 저 1번에 속하면요, 이게 선악 감멸사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를 그냥 넘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이게 싸움이 계속 잦아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적질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또 얼마나 모든 일에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또 상처도 너무 잘 받습니다. 그것은 자아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아를 자꾸 살려놓음으로써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걸 다 해주신다니까 이걸 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막 사람이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상황이 안 좋으면 마음이 그냥 무너져요. 그래서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1번입니다. 1번. 2번은 뭐냐?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예수님은 안 하신다. 모든 불신자들이 여기 속해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죠.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이단들도 저기 속합니다. 이단들도 그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주신다라는 걸 절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신천지 같은 데도 보면 누가 그 안에서 살아요? 자기들 안에서 누가 살아요? 이만희 씨가 부러워 죽겠어 그냥. 그분 혼자만 하나님이고 혼자만 성령이 오셨고 나머지는 다 빈 껍데기예요. 이 엉터리입니다, 이단들. 그러니까 2번에 속해 있는 것이고, 4번은 뭐예요? 4번? 나는 할 수 없다. 내 안에서 예수님도 안 하신다. 회의론자들이죠.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주로 스스로 목숨을 많이 끊습니다. 별로 희망이 없거든요. 더 살아봤자 뭐합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3번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가 3번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서 예수님이 다 하신다. 이게 정상적인 신자고요. 저 위치에 가 있으면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못하는데 어디 교만이 그 자리를 잡습니까? 진짜 겸손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되니까 실제로 시간이 흘러가면
풍성한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저 3번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대표적인 수단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다 저 얘기예요. 창세기도 내가 죽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살리시고요. 그리고 출애굽기도 그런 사건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사건, 아말렉과의 전투하는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다 3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도, 제사제도가 다 그걸 설명하고 있고, 민수기도 12정탐꾼 사건에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고, 광야의 불뱀 사건도 그걸 설명해 주고 있고, 66권이 다 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 진리를 갖고 읽으면 이게 그때부터 우리한테 그냥 책이 아니라 양식으로, 밥으로 다가와요. 밥으로. 너무 맛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의 정의가 뭐예요? 3번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요 정도 얻을 수 있는데 기도하면 조금 더 얻을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확히 3번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관련된 구절들을 뭐 수도 없이 많지만 다 읽어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나는 할 수 없다.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의미를 3번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기도하면, 찬송가, 이런 찬송가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런데 기도의 의미를 모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지겹다. 네. 기도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지겨워. 아니, 교회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기도회거든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 지겨워. 그거 말고 안 지겨운 시간이 많거든. 그죠? 유튜브에 얼마나 신바람 나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까? 유튜브에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빠져도 기도회는 못 나와요. 왜? 지겨우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라는 의미가 이 3번에 속해 있다는 걸 진짜 알면 정말 즐거워. 기도하는 시간이.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너무 좋아. 왜냐면 기도?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다 하신다. 이걸 알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 이거를 적용해 나가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 사람만. 아멘. 예. 정말 좋아요, 여러분. 예, 기도 이렇게 막 부르짖지 않아도요, 기도 시간에 와서 앉아만 있어도요, 그 3번만 기억하고 있으면 가슴이 뛰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막 토설이 돼,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막 이게 뱉어져요, 이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바로 말씀으로 산다, 기도로 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을, 말씀과 기도를 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말씀 읽다 보면 3번이 계속 살아나, 기도하다 보면 3번이 계속 살아나, 이러면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죠. 이렇게 할 때 진짜 쉼이 오고 안식이 옵니다. 이거는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한테 어떤 큰 문제가 있다, 시험거리가 있다, 그러면 3번을 적용해 보세요. 그걸 믿어 보세요.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순식간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진짜 기뻐요. 그러니까 막 전도하고 싶고 예수님 전하고 싶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돼요.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부담이 딱 밀려오잖아요. 복음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되는 거지.
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요한복음 5장 16절로 1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이 배경을 보면 이제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그쪽 가면. 근데 여기 전설이 있어요. 전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이 연못의 물을 깨끗하게 딱 한 후에 선착순 1번으로 들어가면 병을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병을 고쳐준다라는 겁니다. 이거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해요? 그렇고 이렇게 생존 경쟁을 시켜요?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설이라고, 전설. 그런데 그 전설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그 환우들이 막 엄청나게 이렇게 몰려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이 딱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이 38년 된 이 환우를 딱 만나서 물어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한 거예요. 예수님, 저는 걸음이 너무 느려요. 그래서 천사가 물을 정하게 한 후에 가려고 하면 이미 다른 사람이 뛰어 들어가서 저는 기회가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그냥 간단히 고쳐주셨어요. 38년 된 이 환자를.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누가 그럼 보냄 받은 자일까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베데스다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자기 힘으로 병 고침을 할 수 없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고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일 하셨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일 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 2장에 가보면 천지창조하셨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눈을 딱 뜨니까 몇째 날? 일곱째 날이 된 거예요. 창조되고 나서 눈 딱 뜨니까 일곱째 날. 무슨 일? 안식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을 계속하면서 하고 살아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안식일 하면서 살아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는 그 창세기 1장 2장에는 노동이 없어요. 일이 없다고요. 일이 없다고. 그 안식에, 모든 게 안식이에요. 거기서는 일을 해도 안식이고 뭘 해도 다 그게 다 안식이에요. 이마에서 땀을 흘리는 노동은 언제 들어옵니까? 타락한 후에, 창세기 3장 이후에 그 벌로 이마에서 땀이 흘리면서 노동이 시작되죠. 그러나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뭘만 누려요? 안식만 누려요.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서 거기서 뭐 일을 하든지 모든 게 안식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요 38년 된 병자를 친히 베데스다가 되어주셔서 이 사람을 딱 고친 그 일을 놓고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가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 일을 한다. 17절에서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16절에 보면 언제 이 일을 하세요? 안식일에. 우리 주님은 철저하세요. 안식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화요일 날 해도 돼요, 목요일 날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안식일에 딱 찾아가셔서 베데스다로 그 환자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당신도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의 핵심이 21절에서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내니라. 저기 핵심 단어가 뭡니까? 살림이에요. 살림. 살린다. 살린다.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낸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모든 세상의 종교와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게 무슨 종교? 자력, 타력. 타력 종교예요. 타력. 모든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자력 종교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자기 힘으로 받아야 되고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힘으로 받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누구 힘으로 살고?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쭉 전하고 나면,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딱 나와요. 일 안 해도 돼요. 하실 필요 없다고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고요. 그렇다고 또 내일 또 회사 출근하셔가지고 다 사표 내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생명 살리는 일을 그분이 다 해놓으셨다고요. 제가 신학교 이렇게 강의하러 가다 보면, 신학교 거의 봉담 거의 다 가면 옆에 교회,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살림교회예요. 살림교회. 아마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은 그 간판 보고는 저기 가면 살림을 잘하게 해주나?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살림, 살리는 교회라, 그런 뜻이죠. 정말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죄와 율법과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뭐 염려거리, 고통거리, 시험거리 이런 걸로 우리가 시달리고 있다면 우리는 아까 1, 2, 3, 4번 중에서 3번이 아니에요. 다른 걸 갖고 있는 거예요. 1번으로 살아가든 2번으로 살아가든 4번으로 살아가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이 안에는 내가 죽었음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하셨죠. 나는 그 이야기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를 뼛속 깊이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자아가 살아가지고 자기가 자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성경은 우리한테 읽을 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사망을 줘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내가 뭐 좀 해. 자, 지금부터 제가 할 일을 드리겠어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거. 이거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됩니다. 자, 3번에 속하면 하실 필요 없어요. 나머지 속하면 이거 다 하셔야 돼요. 자, 첫째, 제가 몇 달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수십 가지 맡겨야 될 게 있지만 한글로 맡기라라는 표현이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5개, 5개. 첫째는 길을 맡겨라. 둘째는 짐을 맡겨라. 셋째는 행사를 맡겨라. 넷째는 원수를 맡겨라. 5번째는 염려를 맡겨라. 3번을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은요, 이거 맡길 수 있어요. 맡겨져요. 이거 안 따라와요. 근데 3번을 믿지 않고 1번을 갖고 있다든지 2번을 갖고 이러면요, 이게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요, 안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맡기는데도 이게 떨어져 나가질 않아. 염려거리가 있는데 맡겼는데 일어나서 갈 때 자기가 가져가 버려. 소용이 없어요.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37편 4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맡기면 누가 이루신다겠어요? 그가 이루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면 되는데 못 맡겨. 왜? 3번을 붙잡지 않고 1번을 붙잡아요. 대부분. 여러분, 우리는 맡길 수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지. 하나님, 저는 길을 맡기라고 그러시는데 저 못 맡깁니다. 이렇게 나오셔야죠. 그런데 그걸 덥석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맡겨지나? 안 맡겨져요. 우리는 맡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라, 믿으라, 인정하라, 시인하라, 그 얘기예요. 그걸 받으면요, 여러분 길 딱 하나님 내 길 맡깁니다 이러면요 싹 진짜 마음에 시원함이 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짐을 맡게. 짐도 마찬가지죠. 인생길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맡기라고 그러니까 시편 55편 21절 22절 맡기라고 그러니까 이걸 맡기는 하나님 오늘 제 짐을 맡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가다 보니까 뒤에 줄줄 또 따라와. 그런데 마음속으로 쏙 들어와가지고 이놈의 짐이 떨어져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짐을 맡기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저는 짐 못 맡겨요. 짐 생기면 제가 짊어져야 되고요,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보세요. 그럼 이게 싹 떨어져 나가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행사도 마찬가지요. 네 번째는 원수 갚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요, 원수가 한번 생겨봐요. 원수가 아니라 왼수지. 예? 이게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나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 주님이 그걸 책임지시고 해결을 해주시는 마음의 시원함이 임해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경험해야죠. 이 구원을 경험해야죠. 근데 자기가 그렇지, 내가 이래봬도 집사인데 내가 참아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백날 해보세요. 그 용서가 되나? 안 됩니다. 막 열이 솟구쳐가지고요, 더 화만 나고요, 그냥 쳐다보면 소화도 안 되고, 이참에 교회로 옮겨 확 그냥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할 수 없는 거를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예요? 염려. 그 염려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그냥 질병이 올까, 물질적인 어려움이 올까, 미래에 그런 것들이 오면 어떡하나, 막 염려가 계속 공격을 해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염려를 제가 이길 수가 없네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간단히 끝나는 걸, 내가 이래봐도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런 염려 하나 내가 못 이겨? 그리고 염려하면 안 되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백날 해보세요. 되는지. 안 없어져요. 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나와 있는 걸 좀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좋아요. 좀 센 걸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조를 짭니다. 2인 1조. 저 네 가지를 지금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자, 첫째, 오른뺨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자, 빨리 조 짜세요. 두 분씩. 그리고 살짝 때리면 안 되고 내가 때릴 수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그냥 세게 때리는 거예요. 오른뺨을. 왜 아무도 안 하시죠? 이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누가 내 오른편 때리려고 이렇게 딱 오면은 맞기는 고사하고 딱 맞고 2단 옆차기로 아주 아작을 내야지. 그게 우리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그런데 성경을 복음 위에서 읽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읽으면 이걸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이걸 하려고. 못한다고 하면 될 텐데 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 그대로 해보세요. 이게 딱 때리거들랑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쪽도 때려주세요, 이렇게 해보시라고요. 그게 100%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못합니다.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곡해하시면 안 된다고.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까지. 아주 싼 거 입으면 가능할까? 예? 그냥 금방 버릴 거, 집에 가면 벗어서 이게 쓰레기통에 넣을 거, 이런 건 가능할까 몰라도 못 하잖아요. 예? 다 벗어주라는 거예요. 이 성경 시대에는 이 옷이 거의 전 재산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 이걸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못한다고 하면 돼. 못한다고.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방법 없을까요? 말씀이니까 지키긴 지켜야 되겠는데 저 이거 못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예? 세 번째는 뭐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시간 없어요. 나 지금 정말 여러분 다 바쁘시잖아요. 여러분 할 일 하시느라고 너무 근데 오리를 가자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심리까지 가주라고요? 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있을지 몰라요. 억지로.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 이러고 그대로 따라가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번째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가 뭐예요? 예,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제가 추석 앞두고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집을 다 방문할 거예요. 가서 100만 원씩 요구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저 말씀에 순종하세요. 저는 순식간에 거부가 될 거예요. 그죠? 100만 원씩 한 가정에 다 제가 이렇게 수금을 하러 갈 거니까 저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하실 수 있어요? 예? 손 들고 있다가 문자 주세요. 예. 100만 원이니까 하지 1억 달라고 못 할 거 아니에요. 못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딱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면은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님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라 그 말이죠. 그렇지 않고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에 빠져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어느 부자 청년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보시고 이 친구가 뭘 요구하는구나를 아시고 십계명 너 그거 다 지키면 구원받아 이랬더니 세상에 이 친구가 예수님 그거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말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러갈 정도로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데 있잖아 하나 너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너 가진 거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면 너 영생 얻어 이랬더니 이 친구가 고민하다가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 합당한 삶 살 수 없어. 그러나 누구로서는 가능하다?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처음부터 영생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십계명 다 지키면 돼. 요때 저 그거 못하는데 이렇게 나왔어야죠. 그리고 기회가 계속 있었어요.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도 그냥 갈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저 그거 못합니다. 제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저는 영생을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거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기 몸에 넣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진리를 믿는 사람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하시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라는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땅에 있는 우리도요, 그 기쁨을 오늘부터 지금부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갖지 않으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죄책감만 더 커요. 그 하나님 앞에 또 말씀대로 살지도 못해. 그냥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잘 되지는 않고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율법의 짐이잖아요. 죄악의 짐이잖아요. 사탄이 안겨주는 짐이잖아요. 그러나 이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어떻게 내려놔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다 하신다. 이 진리를 믿을 때 내려놓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표를 다시 하나 이렇게 보죠.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거를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 믿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내주하심과 삼동을 믿습니다라는 그 모든 고백을 옆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저게 저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 하신다. 이걸 믿으면요, 그 밑에 써있는 마가복음 9장 23절, 빌립보서 4장 13절이 그때부터 내게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밖에 아니에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축복이 한 주간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풍성해지고 충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